오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은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에베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아버지께 감사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마지막 장식을 할 것인데요. 오늘부터 나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 7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심으로 나는 지금 현재 교회로서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 7교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방금 저희들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아시아에 있던 그 해항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대 상황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속국이었었고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세계를 다 향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교통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있죠. 여러분 그 본문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먼저 계시록의 1장 17절에서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멸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근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실 때에 항상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밤모섬에서 한상과 계시를 본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에 19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의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네가 지금 본 것 이것은 이제 있는 일이며 장차 될 일이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부터 또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은 하였으나 누구의 계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자,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읽으셨죠? 그러면 1차 복이 있는 자들이네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 영과 5절 또 충산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요 이 본문들의 내용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베이스 기본으로 딱 가지고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제가 에베소서라고 하였습니까?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원어 성경에 갑니다. 어떤 사자일까요? 사자.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기록은 요한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했어요. 그러면은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별, 7 금촛대부터 이해해 보십시다. 7별. 계시록 1장 16절 갑니다.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 그래서 가졌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 7별을 손에 잡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이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7별이 뭘까요, 여러분? 자, 계시록 1장 20절 갑니다. 7별.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7저 천천히 가봅시다. 7별은 설명하죠. 7 교회의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럼 7별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이 뭐라고요? 천사. 7 교회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와 함께 계시록은 비유 중에 비유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비유가 원만하게 풀어지고 이해되어야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좀 이해나 해보십시다. 7별은 뭐다? 7 교회의 천사. 예, 천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계시록 3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 4대 교회에도 천사에게 편지를 하는데 또 여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그러면은 7 별은 무엇이다? 천사.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갑시다. 다니엘 12장 1절 읽으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단 12장 1절.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러면은 하늘의 별, 영어로 스타 is born, 스타 탄생. 언제 스타가 탄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다른 단어로 천사라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을 한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죽은 자들을,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복음을 증거한 하늘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스타 중에 스타. 요즘 젊은 아이들, 특히 10대들 연예계 참 좋아하죠? 스타 영화배우를 정말 좋아하지요. 특히 방탄소년단들.
너무 열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들어와 봤더니 정말 진짜 스타는 누가 스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늘의 별로 등장하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심으로 하늘의 별들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한 7별, 이것은 7 천사인데 누가 천사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안겔로는 천사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 갑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7 교회가 있고요. 또 7이 들어간 것 중에서 생각나는 거. 별 7교회. 예? 여기서 말하는 오늘 계속 읽었는데 금방 나와야죠. 7교회. 예, 7 교회, 또 7명. 7 영, 또 7별. 7 별, 또 7 근처대. 7 근처대, 또 7교회 사자. 그러니까 그거가 별이고 예, 천사였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다 나온 겁니까? 이제 계시록에는요 7 임, 7 나팔, 7 진노의 대접 해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진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계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7 영, 이것은 7 무엇이라고요? 7 영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요 7 영까지 가면은 7 교회 지금 이해하기도 바쁜데 0까지 가면은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7 예, 영은 또 7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 눈은 또 뭐냐? 에레스 땅에 선지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들을 7 눈이라고도 하고 7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의 내용은 좀 더 천천히 우리가 이해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촛대도 조금 보십시다. 7 교회는 여러분 7 별은 무엇이다? 교회, 그죠? 천사, 안겔로스. 자, 7 촛대. 교회.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9절.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안겔로스 천사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촛대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다 쓰는지 잠깐 살펴보십시다. 촛대. 예. 위크니아. 그래서 등대, 촛대, 등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는 말씀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6절 가. 한글로 가셔서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 촛대는 7 교회인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등불. 그래서 여기 원어로 가서 보십시다. 위크니스라고 하는 위크노스 등불. 그 다음에 등경.
류크니아 다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경, 등대, 촛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빛, 복음.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자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다. 예, 좋은 땅 바로 이렇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일곱 등대는 일곱 예, 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뭘 하고 있는 너희 빛을 비추고 있는 너희가 촛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촛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촛대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도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1절. 성경에 촛대는 유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읽어봅시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항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만드는지 보십시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을 이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서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등대라는 노래도 있고 등대지기도 있죠, 여러분. 저 먼 바다에서 항구로 진입할 때에 큰 배들이 밤에 어디를 조준해서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바다를 비추고 있는 등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도달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등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먼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이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인데 그 빛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자들을 보고 등대라 한단 말이에요. 등대. 그래서 이 등대의 유래는 출애굽기의 성막 안에 7 등대가 있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금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래서 신약이 오면 그 성막이 신약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그림자인 성막이었으나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또 세분화시키면 등대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잠깐 보십시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게 여러분 성막 안에 있던 촛대 등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요 밑둥에서 요 위에까지 촛대가 다 있죠.
그런데 여기가 전부 금,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분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에서 딱 만드는 거예요. 금을 만약에 금 한 덩이가 있으면 그 금 한 덩이를 가지고 부분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다 이게 연하였다는 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어져서 촛대 하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성막 안에서 촛대는 떡상을 비추었습니다. 떡상을. 떡상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 말씀. 예,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떡이 뭐냐 그러면은 떡을 왜 일주일 동안 내 빛을 비추어야 됐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도 너희가 산 떡이다 하고 말씀해 빵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은 빛을 받지 아니한 떡은 죽은 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성막의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갑니다. 이제 계시록. 그러면 일곱 촛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1절 갑니다.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바가모, 두아디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는 조금 빠졌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근초대를 보았습니다. 일곱 근초대는 다른 말로 일곱 교회를 보았는데 교회, 촛대,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교회,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너의 본 것을 편지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이 일곱 교회에 친히 다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그러면은 말씀을 더 옆으로 늘려 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더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는 천사였고 일곱 교회의 그 일곱 촛대는 다른 말로 등대고 교회인데 빛을 발하는 촛대다라는 거예요. 등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 버림입니다, 여러분. 버림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저도 특히 여행을 가였을 때에 일곱 교회의 유적지를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면은요, 유적지 찾아가서 보면은요, 돌 무덤이 몇 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느 교회다? 무슨 교회다? 그 계시록에 등장한 일곱 교회를 설명해줘요. 그 흔적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보면 그래도 그 왜
그리스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신전처럼 네. 그 기둥이 막 이렇게 굵은 기둥이 이렇게 뚝뚝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시면 그런 기둥들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는 이미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교회였잖아요, 그죠? 자, 초대가 교회였었어요. 교회. 에? 네. 그 다음에 7 교회의 그 사자, 이것은 7 별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지역적인 건물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터키에 가서 흔적도 없는 그 지역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 자신이 촛대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마지막 때에 나는 하늘의 스타로서 천사로서 빛을 비추고 있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깨달아져야 여러분 계시록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할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내용이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7 교회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내용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나는 여기에 속했구나.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내가 너의 행위와 할 때 내가는 누구고 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는 우리 주님이시고 내 행위 할 때 내는 누구예요? 너? 교회다. 에베소 교회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에베소 교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갑니까? 네? 자, 여기 이름 한번 넣고 볼까요? 자, 오늘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유형인 너에게 너 누구 이름 누구? 미나에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미나가 드러낸 것과 자신 있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도 알아야 될 것이며 거짓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며 내가 주를 위해서 행위했는데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였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수준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인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말씀과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를 놓쳤습니까 지금? 쳤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 에베소 교회가 이기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나의 행위, 나의 그 수고, 인내, 악한 자들까지는 여러분 용납 안 한 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지. 거짓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 잠깐 보십시다. 사도. 뭐 사도가 뭐 하는 게 사도인 줄을 알아야 거짓말하는 사도를 분별을 해서 우리가 자 그래서 사도 자칭 사도가 있고요. 성경에서 진짜 사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갑니다. 자칭 사도가 있고 진짜 사도가 있단 말.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사도 중에 1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제자들만 사도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사도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부분만 따지고 있는데 원래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 사도는 누가 1번 사도냐? 우리 주님이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십시다. 원어에 가서 보십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 누구냐? 사절 정권대사 사도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사절로 보낸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고 우리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번 사도단 말이에요. 1번 사도. 그 사도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뭘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사도는 말씀. 자, 우리가 오늘 금방 공부한 것만 보더라도 빛을 가져야 되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34절 갑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자, 사도. 뭐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 그래서 1번 사도는 우리 주님이야. 오늘날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2번 12사도라 합시다. 3번 우리도 사도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사도는 진짜 사도예요. 근데 계시록에 자칭 사도가 있었잖아요. 자칭 사도. 자칭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이 거짓된 이 사도들은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느냐 하나님이 안 보냈느냐 이걸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도는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타우레마타입니다,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갑니다. 여러분이 사도인지 아닌지 보자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라고 어떤 사람은 사도요, 교사요, 선지자요 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사랑이 여러분 빠져버린 일꾼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진짜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며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다시 갑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사도라고 한다. 우리 주님 당시에 12사도가 있어서나 그 먼저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도이시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이다. 바울 서신에 우리가 입각하여서 보면은요, 우리 또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져야만이 사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셔보시느냐면은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는 자들이 자칭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나는 진짜 사도에 들어가는가, 가짜 사도에 들어가는가, 이거 분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위한 복음으로만 계속 치달아서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무나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 것을 어떻게 나는 알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앞뒤로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적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빗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갈증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예수를 믿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거나 내가 죄가 있는 이 사실을 무엇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줄 때야. 내가 이대로 살면은 내가 육신으로 계속 육신으로 예수 믿고 우리 주님 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꼴딱 죽으면 그때 가서 주님 만나보고 이 복음으로 계속 치돌아서 가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현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목적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누구로 계속 살아가요?
인생인 것처럼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인 것처럼 계속 살아가면서 근데 입술로는 또 주님을 불러.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사랑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른 사랑의 천재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사랑이라면 성경 1, 2, 3 해서요, 사랑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사도, 진짜 사도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 정리해 갑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일단 열어서,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있었고요, 거짓 사도도 다 드러내고요, 진리의 복음도 갖고 있고, 그런데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내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절 네,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자, 처음 사랑, 너의 수텐 프로텐 앞에 가스 버렸느니라. 뭐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지요? 그래서 이 5절을 읽으면 돼. 이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글로 먼저 읽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였었잖아요. 그 나를 교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처음 행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25절에 가면 어디서 떨어진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네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래야만이 우리가 교회된 나 자신을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계속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어디서 떨어진 것부터 보십시다. 원어 성경에 가서요 보시면 헬라어로 핍토입니다. 핍토. 예, 핍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떨어지다, 넘어지다예요. 넘어지다. 자,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버리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 사전적 의미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떨어지다. 높은 곳 또는 수직의 위치에서 떨어져 내리다. 그럼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던 자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죠.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 어디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혈과 육의 상태로 내려가 버린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올라갔어요. 하늘에 안침받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죽은 자였던 내가 살아났을 때에 그 한의와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일상적인 생활이 쭉 길어질수록 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 것으로 자꾸 어디로 내려가? 나의 삶이 혈과 육으로 떨어져 버리고 혈과 육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나의 교회됨을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참 좋은 것만 딱 받아들이려고 그래. 뭐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유형들은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요, 행위도 많고요, 수고도 많이 했고요,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으나 거짓 사도들까지 다 드러내고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런 성도의 어떤 자질, 높은 수준의 성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한 가지 책망하는 일이 있다. 그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린 게 뭐다?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의 삶으로 내려가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삶 속으로 들어가다. 스스로 떨어지다, 자신을 내던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쓰러지는 것은 전쟁에서 특히 쓰러지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전쟁에서 쓰러지면 어떤 것입니까? 핍토된 상태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비유적 의미로는 이 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유적 의미로는 경노하다, 심하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핍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행이나 치욕에 빠지다, 이것도 핍토, 넘어져 버린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회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거를 알았다면 이제 어디서 떨어져 버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 회개, 메타노예요. 쳐보십시다. 생각하다, 제공하다,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자, 회개는 새벽 기도나 철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목적을 안 바꾸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뭘 바꿔야 돼? 마음이나 나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바꾸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일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나 이대로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우리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불평이 너무 많아져. 하나님, 나는 나에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뭐 또 이러시고 저러시고 그러면서 이미 우리의 입에서 계속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벌써 그는 핍도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유형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감격하고 눈물 흘렸,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힐랄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긴장 상태에서 늘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네가 육신으로 떨어져 버렸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잘 떨어지기 쉬운 여러분의 아킬레스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만 나오면 막
에? 생각할 것도 없이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뭐 돈이면 다 내버린 겁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성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하다 아마 또 건강까지도 가겠죠, 여러분. 그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어디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주를 지금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그걸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한글로 가셔서 갑시다. 우리 회개한다고 할 때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예, 회개 메타노에오인데요. 나 혼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메타 더하기 노예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질문하세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죠? 근데 성장하고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 밥 먹을까요 말까요 막 이런 거 질문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일일이 하나님한테 주님에게 안 여쭤봐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알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7절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게 6절에 있는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 말씀 나눌 때에 니골라당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무슨 단어인지 보십시다. 예, 원어 성경으로 가셔서 성령이 토프뉴마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단어로 성령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거짓 사도도 다 잘하고 처음 사랑도 다 회복해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나 이기고 있는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이었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낙원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뭡니까 여러분? 예? 한마디로 빨리 안 나옵니까 생명나무 과실? 계속해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나무 실과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 그 과를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계속 잘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는 잘 넘어지고 잘 유괴되고 또 잘 아프고 질문도 많고 그것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많이 가져서 말씀이 또 내 육신화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게끔 할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에베소 교회로서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니카오 이기는 자. 자 영어에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자 헬라어로는 니케. 그래서 헬라에 니케 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신. 그게 영어화되니까 나이키예요. 여러분 세상 옷 나이키만 입을 때 기뻐하지 말고 계시록에 등장한 7 교회는 전부 이기는 그에게는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니케 승리의 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예,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240